마리아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가룟 유다는 왜 낭비하냐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한 행동을 보고 온 천하에 알릴 기념비적인 행동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은 주님을 위한 헌신은 절대로 낭비가 될 수 없고 손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능,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낭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인정해 주시고 갚아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마리아처럼 내게 주신 것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헌신할 수 있을 때 기회를 잃지 않고 헌신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칭찬받을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깨닫는 교훈 세 번째는 우리는 열정적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부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힘을 다해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고 말씀합니다. 향유 300데나리온은 마리아에게 전 재산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서민들의 전 재산이 그 정도였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준비하는데 10년이 걸렸을지 모릅니다. 그녀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한 향유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을 위해 온 힘을 다해 향유를 부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였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바르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르는 것, 둘째는 부으는 것, 셋째는 깨어 드리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깨어 전폭적으로 예수님께 다 부었습니다. 즉 마리아는 최선을 다해 예수님께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왜 이렇게 힘을 다해 주님께 헌신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자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이들 남매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보답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리 값진 것이라 할지라도 아깝지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헌신하였던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성공하려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째는 성실입니다. 또 하나는 능력입니다. 이것들은 열정에서 나옵니다. 사랑은 열정을 만들어내고 이 열정이 기념비적 삶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열정 포트폴리오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저자들은 빌 게이츠, 워런 버핏, 넬슨 만델라, 지미 카터, 달라이 라마를 위시한 세계적인 기업가, 정치가, 학자, 작가, 음악가, 크고 작은 기업의 CEO들, 플리처 상이나 아카데미 상을 수상한 수상자들, 교사들, 올림픽 메달리스트들, 노벨상 수상자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성공한 전 세계 200여 명을 통해서 지속적인 성공 비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0년에 걸쳐 이들을 인터뷰한 결과 저자들은 이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행동과 사고방식의 패턴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공통점을 도출해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열정이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밀그램은 단 3사람만 있으면 최종적으로는 거대한 집단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불러 훈련시켰지만 그중 3명과 중심적인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3명의 제자들은 1세기 역사를 변화시켰으며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 12지파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점령하였지만 선봉장에 서서 적을 섬멸하며 땅을 점령하는데 앞장선 지파는 3지파였습니다. 3명의 수는 작은 수가 아닙니다. 열정을 가진 3사람이 있으면 수많은 군중을 모을 수 있습니다. 열정을 가진 3사람이 있으면 세상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인류가 누리는 역사적 산물은 열정을 가진 사람들의 작품들입니다.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수 있고 편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베토벤은 청각 장애를 갖고 있으면서도 정열적으로 작곡을 했습니다. 그는 최소한 하나의 곡을 12번 이상 다시 썼다고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의 걸작 최후의 만찬을 8년 동안 무려 2번이나 스케치했다고 합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 책에서 어떻게 하면 슈퍼스타를 키울 수 있나를 알아보기 위해서 스포츠, 과학, 예술 부분에서 뛰어나게 이름을 떨친 사람들 120명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결과는 그들을 키운 대부분의 부모는 열성파였다고 합니다. 그들의 부모는 보통의 부모보다 월등히 많은 시간과 정성을 아이에게 쏟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딘 화살촉은 관역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코로나가 팽배한 이때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열정을 갖고 주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한 헌신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주를 위해 사는 삶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헌신을 인정해 주셨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을 보시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향해 시간을 들여 예배를 드리는 것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주님의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 청소하는 것, 식당에서 봉사하는 것, 성도들을 차로 봉사하는 것,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남모르게 교회 성도들을 섬기고 돕는 것,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물질로 헌신하는 것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이는 거룩한 투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열정을 갖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너무나 나태해지고 열정이 식어진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 모두 열정적으로 헌신하여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으며 예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